에스겔서 3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30장 말씀에도 이 에스겔서 29장 말씀에 이어서 애굽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 24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을 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에는 두로가 심판받게 될 것을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또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 남쪽의 강대국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 당시에 새롭게 제국으로 일어나게 되는 바벨론이라는 칼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30장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나라들과 애굽을 도와주었던 모든 동맹국가들까지 다 칼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칼로 심판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칼로 애굽과 이 애굽을 따르고 도와줬던 모든 동맹국가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선한 자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세상 속에는요, 선한 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악한 자들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냐? 아닙니다. 이 바벨론도 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손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마치 이 혼란한 시대에 조폭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할 때 큰 조직이 작은 조직들을 치고 나갈 때 모든 조직들이요, 그 큰 조직에게 점령을 당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조직의 이 두목이 덩치 크고 또 힘 좋은 험악한 부하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바벨론 왕이라는 이 두목이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애굽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노베에 와서 모든 우상과 신상들을 부숴버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노비 바로 애굽의 수도 멤피스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바벨론이요, 구석구석 모든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짓밟아 버립니다. 바도로스, 소안, 노는 고대의 수도입니다. 또 드합스에스,
더 앞서서는 다바네스 이런 도시들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조직의 두목인 바로 왕의 두 팔을 꺾어버려서 칼을 빼앗고 바벨론 왕의 손을 들어 그 애굽 왕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끄끄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1장 말씀에는 왜 이렇게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는가? 이 애굽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의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애굽을 구덩이에 던져 수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큰 제국이 된 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뽑아서 주위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의 목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뽑아서 애굽의 목을 잘라 이 구덩이 스올에 던져버립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애굽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에 누가 들어가는가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에는요.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 말씀에는요.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 말씀에는요. 거기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0절 말씀에는요.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큰 칼로 당시에 악을 행했던 이 나라들을요. 다 합쳐서 구덩이에 던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이 바벨론을 쳐서 이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먼저 그 구덩이에 들어간 나라들이요. 이 바벨론을 보고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구나 하면서 환영을 한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어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스올 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아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언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나라들을 칼로 쳤던 이 바벨론이 스올에 들어가게 될 때 먼저 심판을 받았던 이 왕들이요. 너도 우리같이 망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이 구덩이가 바로 스올 지옥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이런 것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만들어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힘 좀 있다고 큰 소리치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결국 이런 자들이요,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먹히며 싸우다가 다 지옥에 떨어져서요,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이런 악한 자들과 같이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도 보시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순식간에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에도 이 다윗은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말씀에도요, 다윗은 이 악인의 편에 서지 않으려고 분이 나고 괴로워도 그 입에 자갈을 먹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요, 여러분 시편의 글들을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교만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더 악한 자들이요, 그것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이 나라들과 또한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자의 편에 서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